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빈틈없이 행복합니다. 빈틈이 좀 보이죠? 다시 그 인사한 그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시골 부인이 난생 처음 특급 호텔을 이제 신청해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호텔에 도착한 부인은 벨보이의 안내를 받으며 이제 호텔에 들어가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벨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당신 날 뭘로 보는 거야? 시골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난 분명히 돈을 냈다고요. 특급 호텔. 그런데 이렇게 비좁고 지저분한 방을 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벨보이에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벨보이가 아주 공손하게 말합니다. 손님, 여기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 마음이 좀 좁아지고 또 멀리 보지 못하고 참 가까이 있으면서 때로는 화도 내고 또 깊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반응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해석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에레미야인데 이 에레미야라는 뜻이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던지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중심 주제와도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와 여러분처럼 애국심이 강한 자예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요. 그는 마음이 좀 약하고 부드러웠으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는 담대했습니다. 에레미야가 가장 좋은 장점, 아주 스트롱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런데 참 보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1등 신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다든지 이 대전 세종에 큰 빌딩을 산다든지 뭔가 대박이 터져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는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왔어요. 오히려 십자가가 찾아왔어요. 오히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을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축복 많이 받고 형통하고 정말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모든 걸 다 갖길 원해서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 앞에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 그래도 예수 믿을 자신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성공한다, 잘 된다, 형통한다, 넓은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홀로 왕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 유다 나라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유다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듣기 다 좋아하세요?
축복받는다, 자녀가 잘 된다, 형통한다, 그래야 진짜 목사처럼 생각하고 그분에게 박수하고 응원하는데, 에레미야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의 애언대로 바벨론, 지금 그 당시에 아주 큰 러시아와 같은 큰 나라인데 바벨론의 그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다성을 다 이렇게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기 직전이고 또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이러한 어려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열방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목,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받을까요? 첫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자,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어떻게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함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지금요?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러니까 임했다는 말은 영어로 come이란 말인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제대로 또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실 분도 있을 텐데 또 우리 학생들은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면 어떨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신방하면 어떨까? 이런 축복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다. 말씀이 찾아오셨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불입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집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빛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가 도망가 버리고 어둠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렇게 감옥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갔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인데 32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시면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당시의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 10년 동안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이제 더 통치하겠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린 왕이 갓 4살의 왕이 됐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18년 동안, 그러니까 22살밖에 안 됐네요. 그 왕이 그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것은 뭐냐? 3절부터 여러분이 32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을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넘기겠다. 그리고 왕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시드기야의 왕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바벨론과 싸우더라도 승리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 얼마나 참 고통의 밤입니까? 슬픔의 밤입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요즘처럼
참 여러 가지 나라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때로는 이런 참 힘든 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또 고통의 밤이 있을 겁니다. 또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 나만 고생하는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문제가 적으면 기적도 적고 문제가 크면 기적도 큽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 문제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불경기보다 크신 하나님,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나라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 네,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들이 죄의 짐, 질병의 짐, 자녀의 짐, 고통의 짐, 물질의 짐 주님 앞에 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희 어머님은 이 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바꿔 부르시더라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를 꼭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내 앞길 축복 감사해 이렇게 바꿔서 부르시더라고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 내 앞길 축복 감사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자, 두 번째, 어떻게 무제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당신이 남아있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깊은 구덩이 속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남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고 자기 몸이 남아있고 가족이 남아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겠다. 야, 참 나는 이 대전에 있는 이 새벽교회를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최준왕 목사님은 참 저랑 대학원 때 다닐 때도 참 친하게 지냈어요. 도서관에서 늘 만나서 그 친구도 공부꾼이고 저도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1990년 2월 26일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미국에 갔고 두 번째로 온 친구가 있는데 성은 최씨고 이름은 준학인데 최준학 목사님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칼빈 대학, 칼빈. 칼 같은 빈대가 아니라 칼빈 대학, 거기에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세계적인 대학. 거기 신약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가 8월인데 제가 이제 8월 25일인가 그때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설교하고 월요일날 자동차 올스모빌 자동차 투도어의 자동차를 우리 와이프와 나하고 한돌 막 지난 백희청을 태우고 크로스 컨트리 자동차를 타고 미국을 한번 대륙을 횡단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면 소원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째는 그 넓은 땅을 자동차로 한번 그 나라 땅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땅을 돌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97%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아주 넓은데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소원은 뭐냐? 하와이 알죠? 하와이 아세요? 하와이 아세요? 아담이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니까 하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영어로 하였잖아요. 하와유, 당신이 하와냐? 그래서 하와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와이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인데 한 번도 비행기 타보지 못하고 하와이를 가보지 못하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50% 이상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외쳐도 하와이를 50% 이상 못 가요. 하와.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이런 1990년 8월 26일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인사를 제가 탁 하고 동부로 공부하러 이제 저기 그 버지니아에 있는 학교로 종교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내가 세배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인데 막 울어요. 딸을 붙잡고 딸을 잡고 처음으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우리 그 자기 딸은 제 와이프인데 딸을 잡고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저 아내한테 잘해줘야겠다. 정말 아내에게 잘해줘야겠다. 그때 결심했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장인 장모님에게 사이가 잘못해갖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사이가 말 안 들으면 딸 잡고 한번 실컷 울어요. 그러면 감동을 받아요. 감동. 제가 그래서 감동을 받아요. 그때 야, 울지 마. 잘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결심하고 지금까지 제가 우리 아내를 공주로 퀸으로 그렇게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타고 대륙횡단 캘리포니아를 지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라스베가스, 네바다, 그랜드 캐니언, 자이언트 캐니언, 달려도 끝이 없는 옥스스파, 시카고, 일리노이, 드디어 미시간에 도착했는데, 그때 미시간에 제가 도착했는데 왜 미시간에 칼빈을 갔을까요? 그때 성은 최씨고 이름은 최준학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칼빈 신학대에게 신약시행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 헬라어로 에나르케 에놀로고스, 헬라어로 카르토테 나가파테오스, 카르테오 에이미 호 에이미.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베레스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페 하아레치.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야두. 야, 여러분 참
박수도 안 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예술의 전당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예술의 전당 비싼 티켓 냈고 가면은 박수 치는데 공짜로 오니까 박수도 안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왜 그러냐면 칼빈에서 그때 공부하고 있어요. 칼빈에서 공부. 칼빈에서 그 집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룻밤 묵고 이제 워싱턴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몇 개월 동안 떨어졌다가 우리 지금 사모님 지금 생각나요. 바로 우리가 도착하기 전날에 오셨어요. 거기요. 야, 그래갖고 기쁨으로 사모님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딱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는 뭐 아무 밥상도 없으니까 신문지를 깔아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때 이렇게 공부하고 왔죠. 어떻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저도 공부했냐?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예. 제가 뭐 돈이 있어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예. 저는 뭐 특별히 무슨 뭐 돈이 많아서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예. 저는 미국에 들어갈 때 전도사 월급 15만 원 받았는데 3년 적금 교보문고 거기서 거기 적금 들어갔고 100만 원 탔어요. 100만 원. 그래갖고 달러로 바꿔서 가져간 돈이 전 재산이에요. 제가요. 얼마나 가난한 그 교육자입니까? 그게 내 인생의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그거 갖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공급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할 때 어려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내 남아있는 것들을 변치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의지하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걸 묵상하라고. 믿음을 묵상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을 묵상하면 성령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없는 걸 묵상하면 없는 게 찾아옵니다. 의심을 묵상하면 의심이 오고 어둠을 묵상하면 어둠이 오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빛을 묵상하면 빛이 오고 사랑을 묵상하면 사랑이 오고 축복을 묵상하면 축복이 오고 아멘. 예,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이 찾아오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감사를 묵상하면 감사가 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서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현찰이 많아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푸른 초장, 초장이라고 초장. 초장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어디로 누우시며? 대답해 보세요. 어디로 누우시며? 네. 그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학생이 이제 전도해서 집에 이제 교회에 데려왔는데 그때 전도사님 설교가 뭐였습니까? 시편 23편이에요.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그런데 이 애는 지금까지 빨간 초장만 생각했지 푸른 초장은 한 번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고추장이다 빨간 고추장만 찍어 왔는데 세상에 교회 나오니까 푸른 초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애가 그렇게 얘기했대. 쿡 찌르면서 야 푸른 초장이 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답할 게 없잖아요. 곰곰이 생각했다. 그거 와사비야 그랬다고.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내 영혼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터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우리 옆분 누가 인사합니다.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 말에 은혜 받고 갈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푸른 초장이 뭔지를 오늘 반드시 다 체험하고 갈 거예요. 예.
와사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품이 어떤 건지를 체험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아멘 하는 분은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외치는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좀 피곤하고 고단하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은 다 살아날 거예요. 다 살아날 거예요.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예수를 죽은 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난 로마서 8장 11절 제일 좋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를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죽은 생각도 살립니다. 죽은 믿음도 살립니다. 죽은 사랑도 살립니다. 죽은 경제도 살립니다. 죽은 자녀도 살립니다.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오늘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반드시 살아날 거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제 조금 있다, 한 10분 후에 보게 될 건데 다 살아날 겁니다. 아멘? 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게 하며 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 세상에 영을 어떻게 찔러요? 영을 어떻게 찔릅니까? 여러분 정신을 어떻게 찔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의 영을 찔릴 겁니다. 여러분의 영을 수술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타치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혼미한 영, 혼돈의 영, 정말 이 잠 못 자는 이 혼돈의 영, 더러운 영들, 이런 모든 영들을 주님의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여러분을 찔러서 그 악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정말 가졌진 정말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그런 습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습관,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의 습관, 그거 못해요.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이, 주님의 그 손이 여러분의 만져주셔서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그 습관을 끊어버리고 그 중독을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 세 번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이 교회 와서 몇 번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른손 들고 다 기억하겠지만 하하하.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자, 시작. 하하하. 성경 66권을 딱 짜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예요. 그래서 그걸 줄이면 하하하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을 단 한마디로 순종이에요. 순종. 아셨죠? 따라합시다. 자, 이렇게 잡아서 시작. 하하하. 따라합시다. 하하하. 하하하.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통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직통 전화번호. 여기서 119는 뭐죠? 여기가 119죠? 미국은 911인데 119죠? 11장 9절 119 구하라 하면 주실 것이요. 119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직통 전화번호는 따라합시다. 333. 따라합시다. 333. 하나 옆에 전화만 잘해도 3사만 인생이 된다. 그래서 333이에요. 아셨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직통 전화번호는 뭐라고요? 333. 자, 에레미야 33장 3절 꼭 기억하세요. 에레미야 애가 33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333이에요. 다 뭐 333 여러분들이 성경 하다가 다 찾아보세요. 많은 아름다운 구절들이 나오는데 저기 333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스마트폰, 휴대폰 전화번호 아는 사람? 예수님 휴대폰 전화번호. 주여. 따라합시다. 1414.
쉬운 거 아니면 저는 말 안 해요. 따라합시다. 1414.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리라. 아멘. 얼마나 쉬워요. 333 1414. 333 1414.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쭉 나가면 24시간 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7-11. 7-11. 마태복음 7장 11절. 7-11.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예, 얼마나 참 암송하기 쉽습니까? 예,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직동 전화번호 좀 크게 해요. 예. 하나님의 직동 전화, 예수님의 휴대폰 전화번호, 할렐루야. 7-11. 마태복음 7장 11절 번역하면 되는데, 예, 그거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7-11을 모르면 진짜. 자, 333 이 구절을 기억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경 66권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이다? 하. 그런데 내 마음대로 순종을 못해. 그래서 해야 되는 말이,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시다. 기기기.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 예.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기기기예요. 기기기. 자 오른손 들고 하하하. 왼손 들고 기기기.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번 2번 합니다. 시작. 하하하. 기기기. 하하하. 기기기. 조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 다 이거 하고 있네. 네. 하하 기기.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뭐 할 거야? 어? 뭐 할 거냐고요? 아니 그렇게 돈 받아서 돈 막 하늘에서 쏟아부어주고 100배 축복받고 재벌되면 뭐 할 거냐고. 응? 감사. 네, 따라합시다. 성경 66권을 줄이면 뭐라고요? 이거를 약탕기에다 딱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안 하면 내가 하는 것처럼 교만해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그럼 왜 기도하고 왜 순종하냐고. 자 이제 두 손 다 드시고 예, 몇 개 따라. 다다다. 세 가지만 하면 돼. 다다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하하고 기기기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다. 얼마나 간단해요, 성경이요.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벌써 다 그림으로 다 암송한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오른손 들고, 오른손 번쩍 다 들고. 자, 저기 있는 사람들은 돈 주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걸 다 저분들에게 빼앗겨 갖고 우리가 못 하고 있어요. 네, 다 합시다. 자, 시작. 하하하. 기기기. 다. 너무 기특하니까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짖어라. 저는 이 말 너무 좋아하고요. 여기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은 I answer you.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의 모든 걱정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 I answer you가 제일 아주 감동이 되는 말인데 여기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부르짖으란 말이 무슨 말일까? 잘 들으세요. 오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침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자,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무엇이 없었어요? 무엇이 없었냐고? 한나가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실로에 있는 성전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통곡 기도를 했다. 통곡을 했다 그랬잖아요. 한나가 성전에서 어떻게 했다? 통곡을 했다.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걸 토솔처럼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하여튼요.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너무나도 마음에 아픔이 있고 분이 나가 그걸 자꾸 괴롭히니까 성전에서 그냥 너무너무 하니까 술 취한 것처럼 말도 안 나오고 나중에는 너 술 취했다 이렇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따라합시다. 전부 쏟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오하세요. 오늘 전부 쏟을 거예요. 70년, 80년대의 영성을 다시 찾아야 돼요. 이 새벽교회 한국에 가신 목사님 또 우리 최 목사님 기도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전부 쏟잖아요. 전부 쏟아요. 미국에 있을 때 최 목사님과 같이 기도할 때 둘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전부를 쏟아요. 예, 전부 쏟아야 돼요.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전부 쏟아야 된다. 그래요. 전부 쏟는다는 말을 목사님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100m 달리기 금메달 따기 위해서 이제 달립니다. 자, 달릴 때 껌 씹으면서 달리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자, 그 사람 달릴 때 어떻게 해요? 전부 쏟아요? 아니면 에너지를 한 20% 놔둬요? 어떻게 해요? 전부 쏟아요. 1%도 남기지 않고 전부 쏟아서 달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물론 뭐 사김기도, 침묵기도, 묵상기도, 속삭이는 기도 그거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는 전부 쏟는 기도. 내가 전부 한번 쏟아보는 거예요. 1%의 힘도 남기지 않고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한번 전부 쏟는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내가 질문할게요. 전부 쏟는 기도를 모델을 보이신 분이 있는데 성경에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누군지 아시는 분? 예수님. 그렇죠. 지난 고난 주간에 여러분 설교 들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 전날 밤 어디 올라가셨어요? 올리브 마운틴, 감난산. 그 올리브를 짜듯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네, 얼마나 기도했던지 전부 쏟으니까 무엇이 변해 무엇이 됐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럴 때 누가 도왔다?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부 쏟으면 천사가 여러분을 도웁니다. 성령님이 오늘 도우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전부 쏟으면 성령,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이 생각하시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누가 정죄하려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도로 도울 거예요. 전부 쏟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1% 힘도 남기지 않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게 될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이제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경상도 이 전도사님인데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설교를 했거든요. 부르짖으라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엄마 기도는 불을 질러야 된대.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불을 질러야 된다.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의 방어범이 다 되셔야 돼요. 하늘나라의 방어범이 되어야 돼요. 불이 타올라야 내 죄악의 덩어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죄악의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죄악의 그 염증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에 불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을 질렀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을 질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을 질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나오셨어. 2025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하루에 기도를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4가지를 질문할 텐데 손은 들지 마세요. 마음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아셨죠? 네,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루에 10분 기도하겠다. 1번이에요. 2번 30분 기도하겠다. 3번 1시간 기도하겠다. 4번 2시간 기도하겠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번에. 내가 손들으란 말은 하지 않을게요. 네. 여러분 가능한 한 숫자가 많은데 동그라미 치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하나님, 자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말씀이 없고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멋대로 했는데 세상에 은밀한 일이 뭔지 알아요? 자기 아들이 없다고 기도했는데요, 산나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매를 바치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대신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 백성들이 죄 때문에 다 끌려갔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는구나. 말씀대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신학과하고 회당을 만들고 서기관들을 만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일,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 갈 때 은밀한 일 알 수 없지만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에 있지만 정말 그 12강주리가 남고 5,000명 먹는 그런 은밀한 일이 역사가 일어난 걸 보면 은밀한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40년 동안 며칠간 만나를 모시던 은밀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은밀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도대체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란 무엇일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기도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 있어요.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12절은 뭐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어떻게 하다?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 문을 두드리면 6번 했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아버지에게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무엇을 주며? 돌을 주며, 또 생선을 달라 하면 무엇을 주며? 뱀을 줄 사람이 어떻게 있겠느냐? 악한 자식이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지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구절,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까? 거기 제일 중요한 구절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도의 정의를 가르쳐 줄게요. 기도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는 부자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아버지 앞에 해야지. 옆집 가난한 아저씨한테 자꾸 뭘 달라고 그러면 그 부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마지막 그 4번째 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웅덩이가 다 깨진 데다 뭘 집어넣으니까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회개하면요, 마음이 기뻐지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여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다음 성경 구절 봅시다. 그 다음 성경 구절. 이 성읍이 세계, 다 같이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기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성경 구절. 이렇게 기도하면, 이거는 이제 한번 쭉 읽는 건데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봅시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나. 시작.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벽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부화가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크게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게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에레미야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오고 모든 게 회복되고 성경이 연결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부를 쏟아요. 1%의 힘도 남기지 않고, 물론 여러분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나눔 기도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야성이 있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삼각산이나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날마다 기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날마다 하루 종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나라가 많은 복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돌아올 또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전부를 쏟는 거예요. 1%의 힘도 남기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하하 기기기 다다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불꽃놀이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불꽃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마음의 불꽃이 이렇게 쾅쾅 터져서 정말 이웃을 빛내고 내 마음을 빛내야 될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